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입니다.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택하고 택한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생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신명기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 출애굽 2세에 대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다라고 회상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얻는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기업을 받는 방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선택의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성경적 인생관 그렇게 잡았어요. 성경적 인생관 혹은 역사관으로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복으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기록해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도와 목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셨대.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주님 우리 지으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대. 아무 10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 10명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 딱 꼬집은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래요. 주님 우리 택해서 세웠다. 특별히 이제 어떤 목적으로 선택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왜 예수 믿게 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예수 믿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예수 믿으려면 믿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 성민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나?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었나? 7절에 보면 아니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기뻐하고 택하심이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고 엄청 기뻐하셨대요. 마치 우리 아들, 딸 낳고 아이 낳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부모가. 그냥 당사자 부모도 기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더 좋아하잖아요.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쁘게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강하고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택했대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좋아서 커서 많아서 훌륭해서 강해서 그게 절대 아니에요. 약하고 작은데 택했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우리를 택했대 주님이. 내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내세울 게 없어서 택했대.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택했대요. 이거는 사도 바울 표현을 빌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잘 나가고 힘 있을 땐 주님 우리 안 불러요. 실은 내가 뭔가 할 것 같을 때 부를 것 같죠? 주님이 안 불러요. 시편 8편 2절에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입에 권능이 있겠어?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 보복자들 어린아이한테 완전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데 주님이 권능을 주어서 힘있게 하신대. 그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대단하고 말을 잘해서 주님이 나한테 어떤 언변 좋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인데 말 잘하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장 27, 28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냐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도 아니야. 미련한 것들로 표현했어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 우리를 택해서 있다고 하는 배운다고 하는 세다고 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슨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의의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순수한 은혜로 주님이 저를 택해 주셨어요. 백성 삼으셨대. 약해서, 안 좋아서. 야곱과 에서 보면 야곱은 마마보이였어요.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에서는 남성적이고 외향적이야. 그러니까 늘 봐도 야곱은 에서만 못해요. 뭘 해도 못해. 모세 이집트 왕자였을 땐 주님이 안 써요. 목동이어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고 있을 때 사람들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양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불러요. 나이도 80대. 기도원 가장 약할 때 주님이 불러요. 지난주 오전에 봤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자기 가문도 약하고 본인도 집안에서 최고 약하고 그럴 때 주님 불러요. 베드로 언제 주님 불렀나? 고기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불렀어요.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어. 근데 주님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들리지. 고기 잡을 생각만 하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찮고 쓸만하고 힘있고 돈 있을 땐 주님이 외면하다시피 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바닥을 치면 주님이 가깝게 해주셔. 지금이 우리가 힘들 때인데 힘들 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잘 나가면 주님이 와서 주님이 기웃거리고 우리가 주님 안 쳐다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씀 있게 하는 사람들 잘 나갈 때 저 만나면 좋았을 텐데 잘 나갈 땐 성경 읽기 하라면 안 들려요. 망해야 성경 읽기가 들리지. 그리고 성도들 보면 괜찮은 분들 거의 없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흙수저야. 그래야 제가 얘기하면 들리고요.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아. 잘 나가면요. 고난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잘 나가면 그 얘기 들리겠어? 안 들리지.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셨어. 이 과정이 뭐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택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출애굽이에요. 너희를 그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 기적을 나타내죠. 그냥 안 내보내요. 그냥 못 나와요. 어마어마한 은혜로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속량하셨다. 속량은 되사다, 도로 찾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돈을 주고 주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속량하셨어요. 어떤 상태에서? 아주 약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죄인의 상태인데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셨대. 뭘로?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 때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주님 이걸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었는데 예수 믿기에 나왔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 있던 우리를 불러낸 거야. 밖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야. 그리고 속량 자유롭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세상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 불러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이 좋다라고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을 인도해내셨나? 이유가 뭔가? 8절에 보면 사랑이래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서 세상이 좋다 하고 살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나? 왜 교회로 불러내셨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있던 저희를 예수 믿게 교회로 불러내셨나? 사랑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데 잘 안 와닿아요. 실은. 요즘 워낙 세상이 좋아서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꼭 십자가 져야 돼? 죽어야 돼? 고난 받아야 돼? 너무 좋은데 그런데 실은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 힘들어도 부모가 다 감당하죠. 왜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식들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부모가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먹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도 자식은 주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가 다 먹고 먹을 거 없다고 자식 밥 안 주겠어요? 자식 밥은 줘도 부모가 밥은 굶잖아요. 그죠? 우린 굶더라도 애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하셨나? 8절에 보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언약에 맹세, 약속 때문에 그래. 하나님 왜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 약속 때문에 그렇대. 어떤 약속?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그 땅을 준다 그랬어.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불러서 가라 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하고 17장에 또 약속했어. 이 땅 너 자손에게 준다.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약속에. 뭐 야곱이 뭐 외삼촌 라반한테 갈 때 베델 언약, 사닥다리 언약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이 땅 다 너한테 준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하시고 택하셨나? 사랑 때문이래요. 사랑. 그리고 약속 때문에. 약속은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자녀들에게 한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죠. 내가 너무 해줄게. 생일날 내가 선물을 해줄게. 그럼 부모가 생일 선물 지켜요. 까먹지 않으려고 메모하고 선물 준비하고 해요.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빚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안 지키겠어요? 반드시 지켜요. 사랑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해 주셨어요. 두 가지, 택하고 인도하고 성령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예수를 믿어요.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9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주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거든요. 말씀을 지키라. 어느 정도?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너와 자녀와 후손 대대 잘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냐? 자녀들 위해서라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새벽을 저희 권사님이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30년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 새벽 예배를. 그렇게 그게 한이 된대. 억울하대. 지금 예수 빨리 믿었으면 새벽 예배 30년 했을 텐데 28년, 9년 하고 못했어요. 근데 막판에는 한 2년, 1년은 몸이 편찮아서 새벽 예배를 못 다니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엄마는 무슨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날마다 울면서 했어요. 제가 하도 그래서 엄마 그만 우세요 그랬을 정도인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했어요. 더 우세요 그래야 되는데 울지 마세요 그래. 울지 말라고 그랬더니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거야. 더 미안하지. 눈물 나는데 어떻게 울음을 그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 자녀 교회. 자녀 교회. 우리가 6남매니까.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거의 다 됐어요. 자녀가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사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잘 돼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다. 너무 감사하죠. 천대. 신명기 7장 오늘 말씀 뒤에 12절 이하에도 보면 말씀을 잘 지키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당사자 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리. 우리 집에 있는 가축도 잘 돼요. 예수 안 믿는 저 옆집은 돼지 나봐야 1마리 2마리 낳는데 우린 돼지 낳으면 10마리 20마리씩 낳는 거야. 돼지가 새끼 쳤는데 2마리 3마리 낳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모든 질병을 멀리하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10절이에요. 그를 미워하는 자.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당장 신속하게 한 대로 갚으신대. 행위대로 갚으신대.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이니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즉시 천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이 보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해요.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 엄청 번성하게 하죠. 강한 나라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우상 숭배합니다. 나라 갈라지죠. 나라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지금까지 이르렀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성경 많잖아요. 블레셋, 아말렉, 그죠? 암몬, 모압, 에돔, 뭐 무지하게 많아요. 다 망하고 애굽과 이디오피아만 지금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 민족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리는 나라와 민족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 인종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집트, 애굽과 에티오피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전 땅을 회복했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회복했어요. 좀 이스라엘 조그만 땅. 우리 과거 고구려, 조선 때 우리 북한, 중공 땅 많잖아요. 그 우리 거라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스라엘은 2000년 전 땅을 자기 땅이라고 차지했어. 하나님 역사하심이에요. 그 자기 땅이라고 차지할 수가 없어요. 국민은 420만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다 움직이죠. 미국에 불문율이 있어요. 모 중에 뭐는 유대인, 모 중에 뭐는 유태인.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은 아닌데. 그들이 거의 다 움직이잖아요. 뭐 세계 석학의 대부분이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열매 수가 미국 그 넓은 땅에서 나오는 열매 수보다 많아요. 신기하죠? 이스라엘은요, 땅은 작은데 높아요. 높고 낮아. 우리를 보면, 그러니까 한대, 냉대, 열대, 온대가 다 있어요. 나라가 높기 때문에. 작은데 높아서 같은 날에 어느 지역에서는 일광욕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스키 타고 있어요. 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돼 있어요. 수직으로. 열매 수가 미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열매 수가 많대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 기독교 들어왔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예전에 네팔, 우리 형님이 그 있을 때 네팔에 어떤 좀 고위 좀 높은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공항에서 픽업했는데 오다가 이제 뭐 올림픽 도로 뭐 그다음에 빌딩들 쫙 다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팔이 이 정도 한국처럼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냐 그랬더니 100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100년 정도 있어야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팔엔 기차가 없어요. 지하철 보고 놀라는 거야. 지하철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때 신학교 갔을 때 네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기차를 본 적이 없는데 기차는 알아. 그게 땅속을 다닌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지? 한국은 기독교 120년인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원동력은 기독교이고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한국 사람처럼 소리 막 내서 기도 안 합니다. 막 소리 짓고 기도하는 기도가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기도하자 코리안 스타일로. 그럼 소리 지르 기도해.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우리만 해요. 요즘 많이 이제 기독교를 많이 배워가서 외국에서 많이 하지만 선교 제2 선교 대국이에요. 미국 다음 한국이에요. 제가 중국 가고 네팔 가도 한류가 있기 때문에 선교 자체도 엄청 쉬워요.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하고. 한국도 기독교에 의해서 엄청 발전됐고 북한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요. 박정희 때만 해도 박정희 물론 몰라도 김일성은 알았어요. 세계 사람들이. 근데 완전히 변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며 한국이며 구별된 삶 특징이 있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달라요. 우리가 저희 아버님이 8남매예요. 아버님 때에 예수 믿는 집안이 우리 집안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뭐 다 8남매가 다 살아계신 건 아니었지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쭉 가정을 보면 막판에 말로가 달라요. 돈 많았던 고모 돌아갔을 땐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예수 안 믿고 살았던 큰 집, 작은 집. 쫙 비가 말잖아요. 일단 본인들도 힘들고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근데 힘든 중에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제가 전도했지만 집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저희 집안이 바뀌어요. 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 안 믿는 집안이 달라지고 저희 가문이 달라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커브를 크게 보면 믿는 집안과 안 믿는 집안이 달라요. 믿는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믿지 않는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믿으면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 역사에 그대로 적용되고 각 개인의 삶이나 가정, 가문, 집안, 공동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 믿는 공동체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해도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우리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약한 것 때문에 택했대요. 사랑과 언약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언약하신 거야. 그게 주의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가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생명 얻고 더 풍성해지는데 예수 안 믿으면 O 아니면 X거든요. 도둑에게 잡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해요. 이 차이는 점점 벌어져요. 시편 1편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언약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하신 분.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할 수 있다,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넘어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 일 보면 주님 하신 거야.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더 은혜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이뤘다, 내가 했다. 그러면 또 넘어져요. 계명 지키는 거 천대 하나님 인애를 베푼다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믿음 주시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셔서 이제는 다른 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래도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아이들한테 뭐 주겠어? 돈을 뭐 수억 수십억 주겠어요? 줄 돈도 없어요. 신앙 외에는 줄 만한 게 없어요. 돈을 많이 줘도 아이들이 예수 안 믿어. 그럼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그런데 별로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예수 잘 믿어.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셔요. 더 예수 복음으로 열정으로 또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출애굽 2세에 대해서 모세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하셨는데 이유는 사랑과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저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나마 이것저것 하나둘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정말 예수 믿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한 지체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귀한 주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